너무나 귀하고 훌륭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7교구 연합 찬양대는 플룻과 솔리스트까지 엄청난데요. 다른 교구들이 좀 이렇게 기가 죽을 것 같은데 너무나 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서점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서점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베스트셀러 이렇게 코너가 있는데 요즘에 가보니까는 쇼펜하우어와 니체와 같은 그런 철학자들의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이 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세주의가 뭔가요? 약간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인생은 어차피 불합리하고 고통이고 이런 식으로 행복이나 희열은 덧없다, 일시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차피 고통이고 그 고통이 끝나면 행복이 올 것 같지? 아니야, 우리에겐 권태가 올 뿐이야 이러면서 그런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사람들은 왜 이런 염세주의 철학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뭔가 거기에서 또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는 거죠.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나만 내 인생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어. 나만 불합리한 게 아니었어. 라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공감과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을 워낙 사람들이 읽는다고 하니 저도 좀 들어 읽어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맞네, 그렇지 이렇게 동의가 되다가도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우리의 기독교적인 관점과는 또 다른 노선을 타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고통인 건 맞죠.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죠. 뭔가 해결이 되면 또 그 다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찾아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참 행복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니체가 했던 말 중에 중요한 말 있죠.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힙합 가수 중에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 BY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을 실었어요.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는 죽었다. 이렇게 나름의 복수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니체를 싫어해요. 신은 죽었다고 말하니까. 그런데 그 니체의 말을 그냥 기분 나빠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가 왜 신은 죽었다고 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니체는 왜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까요? 니체는요,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어요. 할아버지도 목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것은 신은 없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신은 죽었다라고 비판적으로 말한 것이 신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니까는 기분 나빠,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왜 그 시대에 그런 말을 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니체가 말했던 그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반박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자신 있게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또 인정이 된단 말이죠.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니체가 살던 시대에는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가 됐고요. 갑자기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빨리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갑자기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목적과 가치도 다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향해 있다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니체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은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말한 니체의 그 뒤후의 삶은 참 처절하게 끝나고 말지만, 여튼 그가 던진 그 비판을 우리가 오늘 새겨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 우리는 이 말에 자신 있게 반박할 수 없을까? 옛날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좀 싫어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을 좀 싫어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온전한 믿음과 행함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세트예요, 세트.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되고 같이 있어요. 1+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한번 화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한번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 말씀이 맞아요? 야고보서 말씀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또 우등생이 또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부딪혀서 뭔가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고 이 둘 다 아까 뭐라 했죠? 세트. 이거는 1+1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것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는 것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믿음과 행함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가 볼 때는 더 판별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행함은 눈에 보이니까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막 엄청 열심히 봉사를 하고, 우리가 뭐 앞에서 찬양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눈에 보이니까 그 행함으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구나라고 우리가 말하기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누가 봐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막 예언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마귀를 쫓고요. 또 엄청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정말로 천국에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이라고 의심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걸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엇으로 안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너무 눈에 보여서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아냐면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면 행위가 아닌 열매로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려면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필사를 하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안 빠지고 다니고, 얼마나 봉사를 하고, 사실 이거 다 너무 중요해요. 왜냐? 믿음과 행함은 세트니까.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고 있는가? 이걸 알려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나의 믿음이 증명되면 됩니다. 그들은 다 알아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교회인가 아닌가,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우리 영남교회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주변 지역사회에 물어보면 돼요. 영남교회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 너무 좋지. 사람들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성공.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정말 이대로 잘 가고 있는가를 물어보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어때요? 요즘에 별로던데. 이러면 좀 심각한 거죠. 근데 요즘에 안타깝게도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를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다. 자기들만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은 정작 부도덕하다,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겉과 속이 다르다. 자신들은 옳고 세상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싫다. 이런 인터뷰들을 한 기사들을 봤어요. 교회가 좋은 건물을 짓고 덩치만 키우려고 하지 실제로 사회에 어떤 이익을 주는가, 이렇게 되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014년에 기독교 목사였는데 무신론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존 로프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이렇게 냈어요.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는 위대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 책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했던, 세상에 주었던 피해들을 다 쓴 거예요.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 마녀 사냥, 그리고 노예제도, 이런 거 다 기독교가 이뤄낸 성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비판하면서, 그때도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세상에 피해만 줬고 지금도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면서 그 책을 썼어요. 여러분,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그 영화 나중에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노예 12년 영화를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정말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음악가였던 한 흑인이 그냥 아주 고상하고 정말 그냥 겸손하게 잘 살고 있었던 그런 흑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납치가 돼가지고 끌려갔는데 백인 집이었어요. 거기서 갑자기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나는 노예가 된 거예요. 음악가의 꿈을 꾸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 백인들의 그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러면 이 흑인 노예들은 밖에서 노동을 하거나 그냥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문틈 사이로 백인들의 예배를 훔쳐봅니다. 그런데 그 백인들이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흑인의 노예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 장면이 참 소름 끼치게 놀라웠어요. 기독교가 행했던 일이라는 거죠. 웃지 못할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을 만약에 이런 상황에 대입을 해본다면 여러분,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열매를 평가해 볼 때 이것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대로 그러면 우린 실패했네,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포기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냥 손 놓고 있자,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분,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뿌린 씨앗,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알의 밀은요, 전혀 문제가 없는 정말 엄청난 열매가 보장된 건강한 씨앗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은. 그런데 그 이후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 한 알의 밀들이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현재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혐오의 종교가 되고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알의 씨앗은 그냥 열매가 보장된 너무나 죄가 없는 건강한 씨앗인데 말이죠. 그럼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하지 못함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도덕하다? 그럼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 거고요. 이기적이다? 그럼 이기심을 버리면 되는 거고요. 배타적이다? 그럼 이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즘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는 뭐 엄청 대단한 일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나 개인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말을 참 좋아해요. 내가 나를 먼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내가 나를 그 반대길로 인도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의 길로 먼저 인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속은 텅 빈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특히 가족에게. 그냥 편하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서 상처를 주잖아요. 얼마 전에 제 딸이 생일이어가지고 선물과 함께 장문의 메시지를, 사과의 메시지를 막 보냈습니다. 그냥 사랑한다라는 말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우리는 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교회가 떠나고 싶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고 나의 가족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얼마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공공의 선을 행해야 합니다. 교회의 수평 이동이 많은 이유도 상처 때문이거든요.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인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사실 굉장히 열심히 구제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분야에. 그래서 아주 그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양한 그 구제사역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더 큰 범위로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 정책을 바꾸기도 하고 체계를 변화시키면서 이 한국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공성과 회복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공공의 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만 커지고 성장하고 이게 아니라 내 주변의 지역사회의 사람들도, 주변의 교회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그 선교적 교회를 연구하던 한 친구가 교회 탐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신기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사역하던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막 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절대로 자기 교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지를 라벨 하나도 붙이지 않고 그냥 숨기고 봉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섬김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그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세요? 어느 교회신 거 아니에요? 교회인지도 모르죠. 도대체 누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궁금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발 알려주세요라고 할 때까지. 그게 하나의 작전인 것 같아요.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군데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이름을 알리고 말고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교회들이 이런 공공 그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언가 기여한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남교회 라벨 붙어 있으면 어때요? 없어도 되고 붙어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회에 선을 기여한다라는 거죠. 그 공공성 회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그 주례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복의 뿌리가 되라, 이게 제목이었어요. 우리의 가정이 복의 뿌리가 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지금도 이제 저희 가정이 가훈처럼 돼버렸는데,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이것을 모토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의 뿌리가 돼야죠. 나로 인해 복을 받아야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남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의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독교는 위대하지 않다라는 책을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교회가 잘한 일을 엄청 기록해 놓은 책도 있어요. 영국의 조나단 힐이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은 제목이 이겁니다. 기독교가 이제껏 우리를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우리의 문화적인 거, 예술적인 거, 건축, 정치, 교육 각 분야마다 사실은 기독교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해놓고 심지어 교회가 물론 잘못한 것들도 기록을 해놨지만 노예제도, 아까 말했던 그 노예제도를 없앤 것도 사실은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발견된 게 뭐냐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선한 결과가 많이 나타날까, 아니면 권력이 없을 때 선한 결과가 많이 나타날까, 이걸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힘이 있을 때 선한 일이 많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힘이 없을 때 선한 일이 많이 나타날까요? 힘이 없을 때.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건 교회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선한 결과와 악한 결과가 같이 나타난대요. 그런데 힘이 없을 때는 그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인 것 같으세요? 교회가 힘이 있을 때인 것 같으세요? 힘이 없을 때인 것 같으세요?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우리의 기독교가, 교회가. 사람들이 혐오한대잖아요.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향한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팍팍팍 막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잡고 변화를 위해서 막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제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거대한 무덤?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요? 여러분, 재산 많으세요? 재산이라도 많으면 그거라도 남겨주고 갈 텐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한 알의 밀, 정말 좋은 씨앗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비록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지 못할지언정 그 씨앗을 뿌려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다시 한번 살아가고자 마음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믿음의 씨앗을 남겨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사회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점점점점 퍼져나가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가운데 교회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에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택함 받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의 뿌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하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영남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